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성령을 따라가다 봉변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봉변을 당했다는 말이 여러분 참 의아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천천히 저희가 설명해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16장 말씀을 조금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의 말씀 저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우리가 지역 속해 있는 여기가 아니고요, 터키 지역의 에게해 지역이라고 하는 그 해협, 터키의 서부쪽에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땅에 속해 있는 지역,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같은 도시가 지금 이 아시아 지역, 터키의 서북쪽에 위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저 아시아를 향해 가서 에베소 교회도 돌아보고 서머나 교회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요? 제일 먼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무엇을 막았습니까? 말씀 전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못 가지게 되고, 그 뒤로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이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버두니아에 가고자 하니 비두니아에 가고자 에스데, 여기도 아시아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애를 썼다고요.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 기록되냐면 누가 못 가게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이 또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남도, 북도 이런 같은 도 개념이에요. 마게도냐는 도시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이 행정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게도냐 땅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해서 밤중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의 한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좀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성령 따라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원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따라가면 내가 말씀을 안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향해 가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선택해 주셨다면 그 결과가 감옥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 따라갔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아 따라갔더니 빌립보에서 결국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권이 보장되어 버린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인권은 완벽히 유린되어졌고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에요. 햇볕 하나 들지 않았던, 그리고 온갖 벌레가 살을 파먹었던, 때로는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조차 못했던, 그러나 여러분 이 감옥에 그냥 갇혔습니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심히 때렸어요. 그를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심히 때려서 상처가 온몸에 둘러섰을 때,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누구 따라갔다고요? 성령 따라갔다가 그 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는 대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따라가다 봉변당한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갔는데 봉변당해 버렸어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말씀을 증언하기는커녕 조금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보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역사적 환경을 알고 나서는 이 본문이 가장 이해 안 돼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매 맞아서 피 철철 흘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햇볕 들지 않는 곳에서, 습한 곳에서, 지하에서 지금 온 살갗의 벌레가 다 먹고 있는데, 또 기도하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고 성령 따라왔다, 이 결과가 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라면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하고 성령 따라왔는데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라는 기도했고 찬송도 해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심각한 것을 명하시면 어떡하죠? 기도했는데 지하 감옥까지 내려왔는데,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더한 것을 요청하시면 이제는 어떡하죠? 두려워서라도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를 멈추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빨리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에베소 교회, 그래도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아시아로 나는 갈 수 있을까? 궁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길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우리 고백했어요. 그 고백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상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은, 그 고백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모험가는 여러분 어떤 거죠? 성령이 임재가 되어지자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따라 가라 말씀하시고 가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군요, 칭찬받고 명예를 가지고 대형교회 아니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 감옥일 수 있어요. 성령 따라가면 그 습하고 햇볕 들지 않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위치와 그 곳에서도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자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다르고 내가 꿈꿨던 사고와는 생각과는 다를지 몰라도 이곳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학부 시절에 주목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학부 시절에 그 나름의 학교 생활 속에 교수님들로부터 주목받던 학생이었어요. 넌 어떤 사역을 할지 기대가 된다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나름의 대형 교회나 좋은 교회로 저를 추천해 주셨고, 또 저는 그렇게 주목을 받아가며 상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대단히 사용해 주시겠지.
그러다 여러분 하나의 대형 교회, 나름의 좋은 교회에서 자리가 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간판 깨지고 교회가 관리되지 않은 한 공간에서 저를 보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고 저녁의 시간 기도했어요. 주님,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룡아, 네, 그곳에는 좋은 것이 있고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겠지만 너는 너가 가야 할 곳,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 눈뜸과 동시에 기도 다 끝나고 바로 연락드려서 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가정에도 저희 부모님께도 저 이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늘 고백합니다.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갔으니 그곳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갔으니 그곳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했으니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도 저를 좀 칭찬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도 저를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가고 딱 3개월 지난 이후 저는 도망치자, 여긴 아니다, 여기서 더 사역하면 내가 더 이상 커리어를 쌓아갈 수 없다, 목회자로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기도했다, 내가 주님께 응답을 잘못 받았다. 그때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나의 교만이었구나. 여러분, 저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내 인생이 망한 것만 같은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후회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치고 살려달라 외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일어나라, 가라, 다른 곳으로. 그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음성도 들어보렴. 주변 사람들이 너 보고 거긴 아니라고 말하지 않니? 그러니 이젠 기도를 멈추고 움직여라 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내게 아직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건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 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캐리어에 짐을 4년 사역하면서 못해도 한 20번은 쌌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막 집어넣고, 그래, 내 친구가, 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라 그러니 가야지. 캐리어 싸매고요, 새벽에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망치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도망 막 도망치고 있는데 새벽 6시예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만날 게 뭡니까? 그 아이는 그 시간에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도망을 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나 저기에 지금 짐을 좀 실을 게 있어서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센터로 막 가고 있으니 그 여자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도망치시는 거,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죠? 그럼 아니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고 가겠니?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한테 버린다는 말을 왜 못했냐고요?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버려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묻는데 어찌 버린다 말합니까? 아니야, 짐 가지러 가는 거야. 근데 넌 왜 이 시간에 있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그 아이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 끄집고 여자아이한테 주면서 나중에 오후에 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캐리어 끌고 집으로 털썩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문 여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가면 뻔하잖아요.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7명의 남자애들은 득살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도시락 싸내라고 외치겠죠. 또 그 많은 빨래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죠. 빨래를 걷고 말리고 아무리 해도 쌓여있는 빨래는 줄어들진 않겠죠.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여러분 저는 또 학교 가야만 하겠죠. 그 시간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요, 또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빨래 온데 던져놓고 집을 어지럽혀 놓겠죠.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나는 이게 지금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지? 매일매일 고민했다고요. 캐리어를 끌고요, 그곳을 향해 걸어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목받던 난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대형교회에서 이름을 날리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주목받던 난데 여기서 설거지 하려고 온 게 아닌데요 주님. 도시락 투정, 어머니들 제가 공경합니다. 저도 도시락 투정 많이 했는데요, 그때부터 전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웬만하면요. 도시락 투정할 때마다 속이 막 썩어 자빠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온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밤 9시, 10시쯤 되면 경찰서 전화 와요. 전화 안 오는 날이 이상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냥 경찰서에 잡혀 있는 게 낫지, 연락이 안 오면 이게 어디서 또 사고를 치길래 경찰한테 안 잡혀 있지? 더 불안해요. 그렇게 10시, 11시 핸드폰 쳐다보면서 얘들아 오늘 누구 안 들어왔니? 얘 누구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경찰서에서 연락 오겠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밤 11시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전화. 그럼 바카스 한 병 사들고 종로경찰서, 여러분 저 많이 갔습니다. 종로경찰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그때 제 나이 기껏 여러분 25이었어요. 철량했다고요. 성령을 따라 산 결과가 그걸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 없다고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받아 간 길이 그런 길일 거라고는 꿈도 꾼 적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령 따라 살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 가라 말씀하신 마게도나로 갔더니 그곳엔 습한 지하 감옥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성도여,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에 선대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2025년도 성민교회 성도여,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뻔할 겁니다.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상상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찬란한 면류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가시 면류관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흰 세마포 옷일 줄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피 묻은 지저분한 옷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명예를 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마국간을 선택하라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영화로워지기를 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성령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한다. 우리 응답하길 원하시냐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성령입니다. 조심히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고민하시며 다시 함께 합시다. 그럼에도 성령님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꿈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명예를 원했습니까? 그랬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명예를 원했다면 명예로워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죠. 명예를 원했더라면 영화로울 수 있고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데 누군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분들 중 한 분인 것 같은데요, 사탄도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사탄이 억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맨날 저놈의 사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저놈의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 저 사탄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고 말한대요. 저 멀찌감치서 사탄도 억울할 거래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재발에 걸려 넘어져 놓고는 사탄 탓대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놓고는 사탄아 왜 너는 나를 유혹하니 공격하듯이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재발에 걸려 넘어져 놓고는 사탄 왜 발 거니? 사탄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언제 발을 걸었어? 넌 발 걸 대상이 아니야. 그럼에도 우리는 사탄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곧 성령인가?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이 고난인가? 그럼 내가 오늘 고난받고 있는 것이 성령의 결과인가? 아니라고요. 사탄의 유혹도 성령의 결과도 아닌 나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힘듦, 나의 어려운 아픔, 이 모든 것은 내가 재발에 걸려 넘어진 나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구하는 이유는 내 실수에 내가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내가 재발에 걸려 넘어져 놓고는 사탄아 너는 왜 나를 공격하느냐, 사탄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를 분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보는 거예요. 고난이 성령 따라 산 결과라면 여러분 마땅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성령도 구한 적 없고 사탄에게 넘어진 적도 없으면서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져 놓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 주십니까? 사탄아 왜 나를 유혹하느냐 자책만 하고 계신다면 진짜를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참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캐리어 많이 쌀 때마다요, 그때마다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간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 만나고 짐 싸매고 다시 터벅터벅 올라가곤 한 달, 두 달 정도 지날 때쯤 또 마음에 찾아와요. 그때 우연찮게 여자아이를 만난 건 내 실수. 그 아이한테 또 내가 연민을 느껴서 내가 또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여긴 내 사역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들을 위해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요, 또 나가보면 꼭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누군가 한 명이 꼭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전도사님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럼 어김없어요. 도망치시는 거죠? 아니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걔들은 어김없이 말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면 그 캐리어의 짐은 뭡니까? 난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도 있지만, 여러분 핑계거리가 그때 저희 형님이 신정 내거리에 살았거든요. 한 번씩 짐을 갈기 위해서 신정 내거리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정말로요. 그때 한 친구가 저희 교회도 왔던 친구예요. 그때 제가 신정내거리로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신정내거리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 짐을 자기가 끝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형님 집이야. 여기까지 너 못 들어가. 나 짐만 바꾸고 올 테니까 밑에서 기다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짐 바꿀 게 뭐 있어요? 바꿀 거 하나 없는데 그냥 캐리어 열었다가 닫고 또 캐리어 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길래 또 짐 싸매고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냐? 기다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캐리어 이끌고 또 집에까지 저를 데려다 줘요.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어떠하든 캐리어 탁 짊어지고 뛰쳐나가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마게도냐였냐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왜 마게도냐여야만 했냐고요? 여러분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 아시아에는 빌립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 다시 말해 마게도냐로부터 시작되어질 첫 유럽의 시작, 여긴 아직 복음이 없었습니다. 고난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도 마음 많이 아프셨겠지만, 그 힘듦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겐 고통일 거라는 걸 아버지도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쓰셔서 유럽의 문을 열어야만 했어요.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 유럽의 문을 열자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 전역으로 주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게도냐를 시작으로요,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야만 했어요. 성령은 그렇게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보내야만 했어요. 시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요, 공허한 아이들 많고요, 허무한 아이들도 많고, 이혼 가정들도 많고요,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친구들, 때로는 공허한 마음 속에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그때 마주했던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가 학생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사역을 시작하며 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구나. 아무리 짐을 싸도 못 가게 하셨던 이유, 몇 번씩 짐을 싸고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니었고, 지금 오늘 마주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제서야,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사고와 때로는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는지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볼 땐 고난이어도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나 한 명 잘 살기 위해 시작된 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한국 땅에 오셨던 조선시대 그 선교사님들은 허망하죠. 자신들의 그 꽃다운 나이 25, 26, 28, 그분들의 그 젊음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같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 살리려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만 불과하다면, 여러분, 한국 땅, 이 조선의 땅에 20대의 젊음의 시절에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참 안타까운 젊음의 세대들 겁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 죽음을 선택했냐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심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길 위해 나의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인도로 가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인도로 가겠습니다 마음 먹었으나 성령님께서 인도로 가기를 멈춰 세우시고 가라 조선 땅으로. 그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 부여잡고 조선 땅으로 왔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황폐해져 버린 땅이, 산에는 나무 하나 없는 곳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 이야기해요. 변소보다 못한 것이 집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짐승도 살지 않을 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뒹굴며 살고 있다고 언더우드는 그렇게 편지를 기록해요. 양반들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곰방대만 피우고 있고, 그들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 하지 않는데요. 지저분하기는, 냄새나기는, 더럽기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자기 나라의 짐승도 이렇게 살진 않는다 고백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조선 땅에 왔고, 그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 땅에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던져보지 못하고 성령이 가라 하셔서 조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왔는데 배 타고 내리며 죽었어요. 그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입니까? 성령 따라 산 결과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 주었기에 이 한국 땅은 천만의 기독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7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허망한 인생과 같은 젊음의 피를 뿌렸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신앙은 성령 따라 누군가를 위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내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시간도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의 역사,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